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위로의 복음을 들려줍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제1문을 외우실 것입니다. 대답은 상당히 기니까요. 질문만 같이 외워보지요. 살아서나,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고백 그대로 이 위로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살아있을 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죽을 그때에도, 그리고 심지어 죽음 이후에까지도 효력을 미치는 위로란 이 세상에는 다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한 위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위로는 살아서도 위로가 되고 죽어서도 위로가 되니까 이 유일한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여기에 위로라는 말을 구원으로 바꿔도 되고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힐링으로 바꾸어도 될 것입니다. 힐링이라는 말의 그 뜻이 많이 가벼워지긴 했는데요. 원래는 그 말의 뜻이 치유와 회복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의 유일한 위로, 영원한 구원, 유일하고 영원한 치유와 회복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혈, 곧 자신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철통 같은 보호가 작동하고 있는데도 내게 원치 않는 질병이나 재난이나 가난이나 실직이 찾아온다면은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오는 것인가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할 목적으로 이런 시련이 내게 온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이런 보배로운 위로, 이런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은, 이런 치유와 회복을 얻으려면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하고 이문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세 가지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의 뼈대를 이룹니다. 뭐지요? 나의 죄와 비참함, 구원, 감사, 이것입니다. 죄와 비참함, 구원, 감사, 이 세 가지, 세 부분을 알아야 한다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모두 몇 문입니까? 129문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주제가 셋이니까 죄와 비참함, 구원, 감사, 큰 주제가 셋이니까 전체를 129문을 3등분하면 어떻게 돼요? 43문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주제당 43문씩 공평하게 배분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는 3문서부터 11문까지 지지난 주까지 우리가 배운 게 이거잖아요.
모두 9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에는 가장 적게 9문만 할애하고요. 제2부, 우리가 구원받는 길, 거기에는 아까 9문에 8 빼면 9, 8이 72, 72인데 그거보다 더해서 모두 74문, 74문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제3부, 감사의 삶에는 모두 44, 44문답을 할애합니다. 이러면 우리의 요리문답이 어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가 금세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데 이 요리문답은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74문답을 그 가운데 몽땅 할애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부터 배울 제2부가 이 요리문답의 중요한 본론, 몸통이 되겠는데, 제2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속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요, 구원과 거의 똑같은 뜻입니다만은 굳이 말하자면 구원보다 초점이 한층 더 명료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속에서 그 속자에는 값이라는 뜻이 딱 들어있잖아요. 구속이란 값을 치르고 구원해낸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이 무엇인가, 그걸 확실히 알고 믿는 게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요즘에는 한자를 거의 안 배우니까 말입니다. 구속할 때 그 속자에 속자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지요. 자세히 보면 맨 왼쪽에 조개패가 붙어 있어요. 그 조개패가 왜 붙어 있는 거예요? 옛날 고대 중국에서는 조개가 그 돈 역할을 한 것 아시지요? 모든 조개가 아니라 특정한 귀한 조개 껍데기로, 그때는 이제 돈을 주조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래, 조개를 돈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속자가 속바칠 속입니다. 속바친다는 말은 뭐냐면 죄인을 감옥 같은 데서 꺼내기 위해서 내는 보석금, 그게 속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치르는 값, 그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죄값이 들어가 있어요. 죄값이 이 12, 13문에서 아주 중요한 그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죄인을 구원해낸다. 그래서 구속입니다. 12문과 13문을 잇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2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13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방금 고백하신 이 12, 13문이 성도 여러분 마음에 착 와닿으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그렇지요.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내용이 뭐랄까 딱딱하고 고압적이어서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느낌 아닙니까? 우리의 요리문답은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말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말하고 그 심판에 따른 형벌을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고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에요. 허를 찔린단 말입니다. 12, 13문을 보면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아싸 하고 보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형벌이 나와요. 그리고 답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의의가 만족되는 것을 말해요. 목사님, 거기 하나님의 은혜도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12문 답에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기는 합니다. 그 은혜는 물론 지금 주제인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형벌을 피할 때에만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첫 마디를 이런 말로 시작할 것이라고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기가 어렵고, 그래, 이 12, 13문을 읽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한 방식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 구원을 먼저 말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그 심판에 따른 형벌을 말하고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한다 하는 이런 접근 방식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뒤덮은 그 엉터리 전도 내용과 얼마나 달라요? 완전히 다르지요. 사탕발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구원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과 신앙 고백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간단히 말해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사형수입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뼛속 깊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그 바로 앞 11문의 답이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건 우리 13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12, 13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같은 단어예요. 원래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의,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번역하였을 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른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죄는 지존자의 위엄을 훼손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죄는 겨우 국가 원수 모독죄 정도가 아니라 전 우주의 원수 모독죄입니다. 모든 죄가 다 그래요. 그래, 수백 가지 예 가운데 하나만 들어 말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게 영원히 죽을 죄인 이유는 그게 그냥 그 사람을
낮추어 보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빤히 쳐다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동상에 침을 뱉는 행위이기에 죽을 죄인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동상에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으면 그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죽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모독죄가 되는데 그게 사람을 모독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을 모독한 것인데 그 사람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하나님의 동상이거든. 근데 그 동상의 주인이 빤히 보고 있는데 동상에 침을 뱉어.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 요리문답 이 증거성구 1번에 들어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에스겔 18장 4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비든 아들이든 상관이 없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은 영혼만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어떨 때는 영혼이라는 말로 인간 전체를 포함하고 어떨 때는 몸이라는 말로 인간 전체를 나타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영혼은 빼도 네 멋대로 해도 좋고 몸만 드려라, 이런 말 아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몸에 담긴 영혼과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뜻인 것처럼 그때는 몸으로 한 전인을 대표하듯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면 범죄한 그 범죄자 자신, 전인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12문의 질문을 다시 잘 읽으면 이건 지금 구원을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제가 구원이야. 그런데 구원이 어디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안 나오네요. 의로운 심판과 형벌이 나와. 그런데 이 12문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받아 마땅한 그 형벌을, 그 다음이 중요한데, 피할 길이 있기는 있다, 그것입니다. 그걸 넌지시 말하잖아요. 그 피할 길이, 형벌을 피해야 돼.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인데요. 그 길이 뭐냐면 12문의 답의 첫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자신의 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의의 만족이란 또 뭐냐? 이건 생각할수록 놀라운 말인데요. 이건 시간이 허락된다면 뒷부분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내용을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만족되냐,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100%, 이게 중요한 건데 100% 다 행해서 100점 만점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이 만족이 되는 거지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 100%로.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될 것입니다. 그게 첫째예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길. 둘째는 그게 안 됐어. 왕명이 깨졌어. 반역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 왕의 의가 만족이 될까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죄를 지었다면은 그 죄값을 100%, 이것도 중요한데 100% 완전히 다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방향은 양방향인 셈이에요.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100%다 하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될 거예요. 그런데 못했어.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지.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만큼 완전히 죄값을 치르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 이게 이제 어떤 화두와 같은 이게 핵심 단어인데,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옳을 의자니까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선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앞에 하늘 같은 높이로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100% 부합하게 하늘 같은 높이로 다 행해야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겠습니다. 뭘 하라 하시나요? 하라 하시는 게 뭐냐면, 줄여 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10계명의 10마디 말씀입니다. 그걸 다시, 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줄여 2가지로 말하면, 요리문답 4문답에 나오는 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온전히 완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데, 이러면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면 그 죄값을 치르되 영원히,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치러야 한다, 그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반발심 안 드십니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많이 살아야 100년 살 테니까 매일 죄를 지어도 100년 동안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기간은 100년이 아니고 1000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한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범죄에 비해서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니에요? 형평이 어긋난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냐, 그렇게 묻는 질문 아닙니까? 이런 의문은 죄인 우리에게 당연히 떠오를 수 있는 것인데, 죄인이니까 그런 것이고, 이건 자기가 짓는 죄의 성격을 몰라서 이런 허술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께 짓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지극히 높은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짓는 모든 죄에 대한 형벌도 영원하고 지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분의 그 영원성이 침해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게 복구되는데 영원히 걸려. 영원히 걸린다는 말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다 이 복구를 할 수가 없어. 침해된 그분의 영광이 너무나 온전하고 너무나 영원하고 너무나 지극히 높아서 이에 대한 벌을 어떻게 다 받아낼 길이 없다 그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길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2가지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평생토록 완전한 순종을 내놓아야 하나님의 의가 만족될 거다, 그것이고, 둘째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자신의 죄값, 내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하나님의 의가 만족될 거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실상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도 없고 충족 못 시킨 죄에 대한 값을 치를 길도 없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의 곤경입니다. 모든 인류의 곤경. 첫째로 우리는 평생은 고사하고 단 하루도 완전한 순결, 완전한 순종, 그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알아요. 하루를 지내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해야만 하는 비참한 죄인인 걸 알게 돼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잘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13문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예요. 우리의 죄책을, 죄에 대한 책임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한단 말입니다. 하루를 살면 하루 사는 만큼 죄가 더 쌓여요. 그러니 죄값을 치르는 건 이건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죄가 더 쌓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죄에 대한 값이 영원히 치러도 해결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냔 말입니다. 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저 뒤로 넘어가면 62문이 있는데요. 62문도 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뭐랍니까? 아니 내가 맨날 죄 만져? 아니잖아요. 나도 우리 아들, 딸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 돕기도 하고 연말이면 불우이웃 돕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 난 선행도 조금은 해. 내가 마귀는 아니잖아요. 악만 행하는 건 아니거든. 선행도 가끔은 한단 말입니다. 그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물어요. 답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해서 인간이 마귀처럼 모든 생각, 모든 것이 다 무법하고 악독하기만 하다. 그런 거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전적 타락, 이 완전한 무능과 부패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 컵에 화장실에 변기에 오물 스포이드로 몇 방울 들어갔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물 잔뜩 100% 중에 한 10%나 5% 화장실 오물이 있으니까 그거 걷어내고 이렇게 나머지 95% 마시면 돼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속속들이 다 퍼져 배어 있어서 이 물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컵 새로 싹 씻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라고요. 100%가 다 죄만 지어서가 아니라 뭘 해요? 선한 거, 괜찮은 거. 그런데 다 죄로 오염이 되어 있어 이미. 그러니까 그 죄의 오염이 속속들이 퍼져서 하나도 한 방울도 마실 수가 없게, 한 모금도 우리의 생애를 받으실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선행도 그래요. 그러니 악행은 더 말할 게 없는 거지. 악행과 선행이 다 요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하루도 완전한 순종을 내놓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순종으로는 절대 만족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이고 우리의 곤경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이른바 떳떳하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이라도 완전히 치러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텐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못합니다. 죄값도 못 치러요, 죄인들은.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이 너무나 커서 영원히, 문자 그대로 영원히 죄값을 치러도 우리의 죄값이 영원히 다 청산되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지옥이 영원한 거라고요. 지옥이 영원한 이유는 죄값이 영원히 청산될 길이 없기에 그래요. 그래서 끝없이 죄값을 치르고만 있을 뿐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는 정말 그 무게라는 게 온 우주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죄는. 블랙홀이에요. 끝이 없어. 그 죄값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구원이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일에 관한 한 순종을 통해서든 죄값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든 그게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뭘 하든 아니면 못하면 대가를 치르든. 근데 둘 다 못해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어느 방면으로든 만족시키는 일에 관한 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완전한 무능력이에요. 그래 모든 사람은 다 빵점입니다. 수능 치른 사람 1번을 다 답을 치러도 빵점은 안 받죠. 뭐 5분의 1, 4분의 1은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완전한 빵점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자력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로 옵니다. 그래 여기 12문의 답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스스로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게 아주 매력 있는데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하고 다른 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왜 나와야 돼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죄값조차 치를 수 없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이기에 다른 존재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 곧 구속입니다. 값을 치러요.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구원해요. 그래서 2부의 제목이 우리의 구속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강 말씀드리면 12, 13문에서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 여기 보면 다시 은혜를 얻을 길이 있다. 형벌을 피하고 다시 은혜를 얻을 길이 있다 하고 살짝 먼저 의로운 심판과 형벌을 빵 때리지만 빵 때리고 징소리가 울리고 나면 여운 가운데 이 형벌을 피할 길이 어디 있겠나 하고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든 다른 이에 의해서든 하고 그 다른 이를 이렇게 한 자락 깔아 놓았습니다. 서서히 이게 말하자면 구원받을 그 여명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그 다음 14, 15, 그 다음 쭉 이제 구원의 길을 앞으로 74문에 걸쳐서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차차로 우리가 배워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금 2부의 주제가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이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12문의 질문에서 맨 처음부터 사람의 기준, 사람의 수준, 사람의 관점과 이 땅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관점과 하늘의 기준으로 접근한다는 이 점을 주의하는 것이 좋아요. 이게 대단히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잘 와닿지 않는 거지. 전도지하고는 아주 다른 거지. 싸구려 전도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와닿지 않잖아요. 12, 13문 읽으면. 이게 뭐냐.
스트레스가 더 쌓여.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구원은 우리가 받는 구원이지 하나님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받아야 돼. 그런데 이 구원을 말할 때 나의 상황, 나의 기준, 나의 수준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얘기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을 먼저 얘기한단 말입니다. 12문의 질문이 그렇고요. 12문의 답과 13문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의 의의가 만족되어야 한다 하는 걸 구원의 핵심적인 선결 과제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제시합니다. 이 사실을 꼭 놓치지 말고 유념해야 해요. 이런 게 이 세상에서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치는 내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땅의 문제가 도외시되는 게 아니지만 먼저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제시해요. 이래야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12문의 답과 13문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만족된다는 것, 그래야만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이해가 되시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의 허를 찌르는 얘기겠습니까? 이렇게 바꾸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아 보신 분 계셔요? 방청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요. 재판정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실감나요. 재판장에 앉아있어? 죄인이, 피고가 일단 와,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어서 이제 서로 공방을 벌이고 법리를 두고 다투잖아요. 그런 다음에 재판장이 이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다음 말, 재판장의 의의가 만족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가 그래요? 재판장은 사람이고 법대로 재판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재판장은 자기가 누구든 간에 법이 있어. 그 법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죄든 형벌이든 법에서 정한 대로 받는 것이지, 재판장이 이건 내 뜻에 안 맞아 라든지 내 법감정에 어긋나,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서 어떤 사람을 벌 준다든지 어떤 사람을 별에서 면제시켜서 무죄 석방을 하면은 그건 불의한 재판관일 거 아닙니까?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해라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중요하지만 재판장이 이 벌을 내리냐, 형벌이 징역 몇 년이냐를 내리는 기준은 법에 있어요. 법. 그렇지요. 이걸 우리가 다 알아요.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자신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그게 곧 법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법과 완전히 100% 일치하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충족되는 게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충족이 되면 하나님의 법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해쳐지면 하나님의 법도 침해를 받는 거예요. 법이 깨지는 거지. 법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지. 그 죄인 때문에. 그러면 그 법대로 형벌을 가해야 되는데, 형벌을 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이셔요.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차갑고 딱딱한 법조문 하나를 위반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서툴게라도 표현하면 마음에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요. 우리가 짓는 이 죄, 범죄의 인격적인 성격을 알아야 해요.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냐 지금. 그리고 이걸 죄로 판단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그분이 말하는 어떤 여기 나오는 율법, 이거 어겼어? 안 어겼어? 물론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 그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냐 하는 이 범죄의 인격적인 속성, 인격적인 성격을 생각해야 하고, 그냥 이런 말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바르게 살아계신 그분, 의로우신 그분을 바르게 고려해야 죄의 심각성과 죄의 깊이를 비로소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죄는 어떤 법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아득히. 그 법을 내신 분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보고 있어, 나를. 그리고 나의 행위와 마음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계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 이게 깨지냐? 이게 만족이 되냐? 이거예요. 만족이 돼야 돼. 벌이라도 내리셔야 돼. 왕의 어미가 깨트려졌으니까 대역 죄인은 벌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왕이 다스리는 세계는 반란지구거든.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 응징받아야 해요. 그래야 왕의 권위가 회복이 될 것인데, 이럴 때 하나님 자신의 의의가 만족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고, 우리의 그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봤어요.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침해를 당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의의가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든 형벌로든 아니면 완전한 순종으로든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의가 충족이 되어야 되냐, 이게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위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받으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머리가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 그리스도처럼 생각해. 난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지. 예수님이 죽어도 좋아. 그러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의의가 만족되어야 한다. 이걸 위해서라면 난 죽어도 좋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거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의가 만족이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똑 따먹어가지고 천당 가는 화재보험 증권을 얻어놓고 그 다음에 내 복과 내 잘되는 걸 구한다? 이건 구원을 거꾸로 받은 거지. 10원에서 1원 뺀 구원을 받은 거지. 그런 싸구려 구원은 참된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충족이 돼야 되나? 그게 내 마음에 가장 큰 우선순위로 자리 잡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음 자리입니다. 한 말씀 읽고 마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죄가 뭐냐를 죄론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의 성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를 잘 가르쳐주는, 정말 모골이 송연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 13절은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우리가 결산받아야 할
값을 치르고 계산해야 될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한단 말입니다.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결국 뭐냐?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막 헤집어 가지고 우리 자신이 결산해야 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게 돼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하면 참 어수룩한 표현이지만, 인격성.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인격성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신격성이라고 해야 될 텐데, 신격성 그럼 뭔 말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증오,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이 담긴 그 온전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눈하고 마주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나를 봐.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어겼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빤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을 내가 푹 찌르는 거지.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의 원래 살아있는 의미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리고 보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두려운 것입니다. 덜덜덜 떨려요. 엎드려야 돼, 자세가 일단.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기 전에는 자세가, 물론 이제 엎드려서 성경 보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 자세, 우리의 영혼이 엎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계신 그 눈앞에 서니 어떻게 이걸 우리가 감당하냔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래, 전체가 우리의 요리문답은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숭엄한 의식. 이게 요리문답을 지배하고 있어요. 구원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섰다. 어떡하냐? 갈 곳이 없다. 이걸 알고 죄를 짓든 순종을 하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곤경에 처한 인간, 이걸 우리 앞에 제시한단 말입니다. 이런 그림을 잘 그리시면서 앞으로 요리문답을 더 보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저희 믿음의 아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인가를 생각할 때, 경건함이 완연히 퇴보한 시대에 사는 저희로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너무나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말 자체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어미와 그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만분의 1이라도 영혼으로 느낀 사람은 다 이런 접근 방식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같은 탄식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의의가 완전히 만족되는 것이 저희가 구원받는 길인 사실을 알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저희는 저희의 이 알량한 순종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길도 없을 뿐 아니라 저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도무지 치르지도 못하오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내신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철저하고 하나님 자신의 의의를 100% 충족시키는 의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가 받은 구원이 허술한 것이 아니요 완전한 구원임을 확신하는 자리에 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요리문답과 요리문답을 넘어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은 구원의 도리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